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증명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성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령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학생 찬양팀과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일어서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모두 앉아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가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매일 살아갈 힘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을 삶 가운데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고 떳떳하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던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크신 은혜로 우리를 다시 한번 덮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를 사랑하는 주의 자녀라 부르셔서 우리가 영원한 죄사함을 다시금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찬양팀에게 큰 은혜를 더하셔서 찬양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주님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섬기는 그 손길과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가득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무성 목사님의 입술을 또한 주장하셔서 그 말씀 가운데 선한 것들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아는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시작과 마침을 주장하여 주세요. 중등부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아이들이 또 오늘 예배하러 나오지 못한 아이들이 삶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삶을 통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그 매일의 순간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능력을 부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들을 통해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중등부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의 삶을 가득히 만져주시옵소서. 중등부를 섬기는 선생님들의 삶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낮은 자리에 나와 섬기고 또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삶의 크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간을 다시금 주님 손안에 올려드립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가 주님 손안에 있으니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11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법사의 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기억하라. 우리도 쓰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예수님이 저희와 사랑하시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믿는다. 성령을 새롭게 하셨으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예수님을 이 말이 세게 말한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한다. 이것은 아름다우며 그들에게 유익하냐.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유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 아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하여 권유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하더라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보냈습니까? 네, 그럴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웃의 유익을 위해 힘쓰는 하나님의 일꾼. 네, 목사님이 아무렇게나 말씀을 선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공과책 39 네, 공과책대로 하고 있어요. 네. 오늘 말씀은 이웃의 유익을 위해 힘쓰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와, 뿅 넘어갈까요? 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여기는 우리 현대의 교도소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편지를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로마에서 바울이 1차로 투옥이 된 후에 사실 풀려났어요. 로마에서 감옥에서 풀려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제 4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이 전도 여행은 여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전도 여행을 떠났다고 모두 추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성경 말씀에 자기가 어디에 전도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뿅.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은 그레데 섬으로 갔습니다. 여기가 그레데 섬이에요. 여기 그리스가 있고요. 지금의 터키가 여기 있고요. 여기가 그레데 섬입니다. 그래서 그레데 섬에 갔는데 바울이랑 동역하면서 같이 전도했던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디도를 여기 그레데 섬에다가 놔두고 바울은 여기서 너 우리가 교회 세우는데 여기서 네가 맡아가지고 그레데 교회를 잘 맡아줘 하면서 사도 바울은 빠이빠이 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교회를 맡아서 담당하고 있을 그 디도를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뭐다? 디도서다. 오늘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 디도에게 맡겨준 이 그레데 섬은 그렇게 녹록한 곳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의 교회 중등부처럼 이렇게 아이들이 착하고 이렇게 착하고 이러니까 왜 기분 나쁜 표정이지? 갑자기 이렇게 막 찡그리고 막 여러분처럼 착하고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는 친구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레데 교회는 좀 약간 이상했던 교회였고 좀 힘든 것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에 있는 디도에게 디도야 너가 목회를 잘하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목회에 대한 지침들을 써줬어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뿅 한번 넘어가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 그레데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통치자들하고 권세 잡은 자들에게 너희가 복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느냐면은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레데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나는 로마 제국이 싫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분쟁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런 무서운 동네가 바로 그레데였다는 것이죠. 그레데의 분위기가 나는 로마의 통치를 받기 싫다 이런 나쁜 로마 이렇게 해가지고 막 분쟁을 일으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했던 이야기는 뭐였을까요? 너희들도 힘을 내라, 로마와 싸워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은 이런 세상 통치자들 너희들이 따르기 싫겠지만 그 통치자들에게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어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해라 라고 하면서 모든 선한 일을 오히려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레데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런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을 얘기해 줬어요. 오히려 너희들은 화평을 선포해야 된다. 오히려 너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을 오히려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폭력을 휘두르고 폭동을 일으키고
더 폭동을 일으켜서 독립해라 라고 얘기는 하지 않고 오히려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화평을 이뤄라, 온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히려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죠. 너는 온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죠. 예, 첫 번째 네 가지로 구분이 돼요. 예, 그래서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죠, 여러분?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 네. 사람 사이에 안 좋은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이렇게 모독적인 언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무도 너희가 비방하지 마라. 두 번째는 뭡니까? 다투지 마라. 예, 다투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관용하라. 모두에게 너희가 너그러운 마음을 품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범사에 온유함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오히려 너희는 지금 그레네 사람들이 막 대응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고 막 난리치지만 너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착하죠. 그러니까 비방도 하지 않고 다투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이 맞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종류과 행락의 종로를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였으나. 네. 여기서 피차 미워하는 것은 서로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기 전에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어리석은 자였고 진리를 모르는 자였고 순종하지 않은 자였고 막 여러 가지 종교과 행락에 빠졌고 악독한 사람이었고 가증스럽고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우리가 이제는 그런 모습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절 한번 넘어가 볼까요? 뿅! 예,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네, 오늘 말씀 중에 또 4절과 5절은 바울이 늘 자주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사랑하심 이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비와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그런 의로운 행위로 구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합시다. 우리는 깨끗합니까? 우리는 죄를 안 짓습니까? 네,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많은 악한 것들 많이 있죠. 네, 우리가 마음을 다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마음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죄를 너무 많이 짓고 있을 것 같아요. 예, 마음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마음을 읽을 수 없는 게 다행일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를 중생의 씻음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중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중생이란 말은 거듭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거듭 이렇게 중자, 무거울 중자, 한자는 무거울 중자 쓰는데 이것이 거듭 쌓여 있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 다시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생은 태어나다 그 생자를 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바로 성화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중생하기 전에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절과 7절을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6절과 7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셔서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셨습니다. 성령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됐고 또 하나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르틴 루터가 이야기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루터가 얘기하기를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죄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죄인인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죄인인 것은 사실인데 그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런 죄인이 된 것이었죠. 네, 우리는 죄인은 죄인이고 죄가 있는 것은 그대로인데 의롭다 하심을 얻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그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이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할 때 사도 바울은 늘 얘기해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스스로가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네, 사도 바울은 정말로 의롭게 행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됐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크신 신실함으로 붙드시고 계시기에 우리가 의로워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아기가 그 엄마 품에 안겨 있어요. 그 아기는 어떻게 엄마 품에 매달려 있을까요? 그 아기의 연약한 그 팔 힘으로 이렇게 매달려 있을까요? 물론 아니죠. 아기가 엄마 몸에 손을 대고 있긴 한데 전혀 힘이 없어 보여요. 그 힘으로 매달려 있진 않죠. 엄마의 크신이 아니라 큰 팔 힘으로 아기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아기가 이렇게 코알라처럼 매달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기가 자기 힘으로 매달려 있다기보다는 엄마의 힘으로 매달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매달려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붙들려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장차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영생에 대한 소망을 따라서 우리가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벌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회사를 물려주죠. 기업을 물려줍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상속받습니까?
영생,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죠. 그와 재벌이 자기 자녀들에게 그 기업을 물려주듯이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유업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자죠, 친자. 직접 하나님이 낳으셨으니까 예수님은. 근데 우리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양자입니다. 우리는 입양됐어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예수님 같은 친자는 아니지만 양자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믿구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서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하니라. 지금까지의 했던 말들이 믿구도다, 바로 신뢰할 만하다, 신실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했고, 너는 내가 지금까지 말했던 것들에 대해서 굳세게 그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라.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살려고 하겠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은 날 때부터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본능적으로 약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도 있지만 또 하나님 나라 말씀에 비추어 가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부터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목사님도 어렸을 때부터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냥 잘못됐다는 정도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겠지라고 하는 암암리에 그런 것들, 그런 도덕적인, 하나님의 도덕적인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관념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목사님은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렇나요? 아닌가?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은 어떻습니까? 조심하게 되겠죠. 조심하게 돼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살게 되면서 8절 다시 선한 일을 힘쓰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읽으면 이해가 되는 거라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들, 족보와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무익하다, 헛되다, 아무 씨잘데기 없다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어리석은 변론, 두 번째 족보 이야기, 세 번째 분쟁, 네 번째 율법에 대한 다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어떤 거다? 다 아무런 쓸데없다, 가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변론은 무엇입니까? 변론하기를 좋아했죠. 이 그리스 지방에 옛날에 고대 철학이 엄청나게 발전했던 곳이 이 그리스죠. 이 그리스에서는 서로 변론하고 떠들고 이렇게 말싸움, 논리를 이용한 말싸움, 그런 것들 많이 있었는데, 사실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의미 없는 그런 것들, 그리고 소피스트들이 참 많았습니다. 소피스트 여러분 알아요? 소피스트? 여러분 중학생이니까 모르네. 고등학교 돼야지 배워요. 그런 무슨 역사상 보면은 막 자기들의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진리의 교사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들과의 소모적인 말싸움들, 씨잘데기 없는 그런 변론들을 하지 말라고
무익하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족보 이야기가 왜 나온가 궁금한데 목사님이 찾아봐서요. 족보 이야기는 또 뭘까? 예, 무슨 김에 김씨 뭐 이런 건가? 무슨 전주의시 이런 건가요? 족보 이야기가 그런 족보 이야기가 아니라 족보 이야기가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주로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선민 의식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어. 이 애들이 얘기하는 족보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하면서 갖가지 막 선민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우월해, 나는 유대인이야 라고 하면서 성경에서도 말하지 않고 있는 일종의 신화들을 만들어내고 자신들의 신앙 전통을 확립하고 이런 것들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유대교 신앙을 합리화하고 그리고 나는 유대인이야, 선민이야, 선택받은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런 자기들의 집안적인 가계적인 전통을 자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나도 유대인이지만 베냐민 지파지만 나도 바리새인이었지만 얘들아 그런 것들 다 아무 의미 없다, 쓰잘데기 없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설령 너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선민인 걸 얘기하더라도 너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미 없이 너희들이 잘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족보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었고 분쟁과 그리고 율법들에 대해서 이 율법에 대해서 너희들이 소모적인 논쟁들을 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은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단들을 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명확해요. 어떤 것을 너희들이 가까이 해야 되고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디도서가 대략 1900년 전에 쓰여진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활동하는 당시가 기원 후 1세기였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21세기 살아가고 있으니까 2000년 정도의 우리가 시간 간격을 두고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1900 몇 년에 써졌어요. 1900년 전에 쓰여졌어요. 1900 몇십 년 전에 써여졌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단이 지금과는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단은 피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단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은 이단은 어떤 이단이 있었냐면은 바울 당시의 이단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부활을 안 했다. 예수님은 애초부터 죽지를 않았다.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지? 예수님이 죽은 거는 예수님 모양을 한 가짜였어 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모임에 속한 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훈계를 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너희가 잘못됐다, 너희가 거기서 나와야 된다 라고 훈계를 한 후에 그럼에도 그들이 바뀌지 않는다면 멀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이와 같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였고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은 진리에서 멀어진 사람들이다. 그리고 돌이키기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과 멀리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좀 일찍 마치는데 오늘 디도서 3장 말씀을 보면서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그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뭘 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비방하지 마라, 다투지 마라, 관용해라, 범사에 온유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이 부어진 바 되어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단을 멀리해서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가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디도에게 했던 사도 바울의 말은 성령 충만함으로 이 모든 말씀이 쓰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정말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온유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이단을 또 멀리하고 정말로 신앙의 순수함을 지켜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첫째로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고 또 자녀 삼아주셔서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둘째로 진리와 상관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멀리하고 우리가 이단을 또 멀리하여서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소리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우리의 선한 행위,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로 불려졌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은 사실입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죄인입니다. 하지만 의롭다함을 받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도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그런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리와 상관없는 것들에 대해서 멀리하는, 또 이단을 멀리하는 그런 순수한 신앙을 가진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방하고 다투는 것들을 멀리하는 우리가 순수한 신앙인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디도서 3장 1절로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디도에게 다른 이를 비방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그리고 범사의 온유함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크리스천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온유한 자로서 바로 서여지기를 원했습니다. 이 온유한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영생의 소망을 품는 상속자들이 되었는데 주님 나라를 상속하는 그런 귀한 소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순수한 진리를 섬기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사도 바울의 교훈에 따라서 순수한 신앙을 가지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18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친구들이 주님 앞에 나아오면서 예배드리러 나아오면서 또 예물 준비하여서 주님께 봉헌하였습니다. 이 예물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지금 신앙생활도 하고 있고 또 이제 개학하여서 또 새로운 학기 맞이하였습니다. 또 새로운 학기가 또 우리 친구들 또 학교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좋은 친구들 붙여주시고 또 학교생활도 잘하면서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학업생활에도 또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학업생활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에게 또 건강과 또 가정에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늘 행복하고 또 주님을 기뻐하는 그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또 신앙생활도 함께 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모든 진로들, 나아가야 될 길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또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이달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달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노래하리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